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빙자한 방자한 태도에 대해 단단히 지적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그럴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사실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짓는 것은 배은망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에서 일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죄로부터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위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반면에 자범죄는 출생 후 스스로 짓는 죄로서 행위로 나타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는 원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원죄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도 원죄와 같은 죄는 짓지 않지만 육체로 있는 동안 자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느슨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 죄에 대해 무뎌지고 느슨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은망덕의 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거듭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한 은혜를 악용할 시 이는 끔찍한 악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요 죄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요 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처럼 꿈에도 그리던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의 자리를 얻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온몸을 덮은 오염물을 다 씻어내고 향수까지 뿌려줬는데 다시 오물에 들어가 온몸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이게 과연 할 짓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죄는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지 절대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꼭 지을 수밖에 없는 절대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시 짓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에게 붙어 있기는 해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도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리, 즉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에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읽으면 아무리 은혜 중에 있어도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죄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내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나의 자범죄를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자범죄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에 마귀는 이 예시된 자범죄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려는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마귀의 음모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음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아닌 자범죄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죄에 대해서조차 민감해야 합니다. 그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나 자신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몸의 사욕, 몸의 정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빙자해 변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